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2월 21일 토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6시 39분입니다. 저희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 끝나고 이번 시간도 내 의지나 신의 출현 8장 할 텐데요. 그 전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그냥 좀 얘기를 좀 할까요? 뭐 이 전 시간에 좀 화딱지 나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조금 감동을 받았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번에 우리 쇼트트랙 여자 1500m에서 최민정 선수와 김길리 선수가 나란히 금은을 차지했는데요. 1, 2위. 그 장면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 세 바퀴인가 남겨놓고 미국 선수를 김길래 선수는 안쪽으로 최민정 선수는 바깥쪽으로 추월을 하는 아주 명장면이 탄생을 했는데요. 저는 그 뒤에 장면이 더 멋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월을 하고 나서 코너에서 최민정 선수가 약간 벌어짐을 틈을 타서 김길래 선수가 안쪽으로 팍 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최민정 선수가 멈칫하더라고요. 양보했다고까지는 얘기 어쩔지 뭐 그렇게까지는 제가 확언을 못하겠지만 무리하지 않았다. 네, 라는 생각은 최소한 그 정도는 표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최민정 선수는 살짝 뒤처지면서 뒤에 선수들을 커버해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김길리 선수는 그 덕분에 여유 있게 1위로 통과했고 최민정 선수가 2위. 이렇게 나란히 금은을 땄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최민정 선수는 국가대표 은퇴하겠다 인터뷰를 하면서 그 자리에 김길리 선수가 딱 나와서 서로 도닥여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하던데 그 최민정 선수가 참 큰 사람이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대단히 큰 사람이다. 후배의 성과를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또 그 한마디가 남더라고요. 말 안 해도 알아. 괜찮아. 말하지 마. 말 안 해도 알아. 어떤 마음이었을지. 최민정 선수 정말 그동안 몇 년 동안 12년에 걸쳐서죠. 3번 올림픽 출전을 했으니까 많은 메달을 수확을 했는데 그 메달들이 더욱 값져 보이고 사람 자체가 빛나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최민정 선수, 김길리 선수 축하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책 한 권 소개시켜드리고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학과 인지과학 AI 골드먼 지음 석봉내 옮김 서광사 지은이에 대하여 AI 골드먼은 현재 애리조나 대학의 철학과 교수이며 인지과학 과정의 연구과학자이다. 그는 철학과 인지과학 분야의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지은 책으로는 인간 행위론, 인식과 인지, 연결, 철학과 인지, 사회과학과의 만남 등이 있다. 옴기니에 대하여 석봉래는 1986년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1992년 애리조나 대학교 철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애리조나 대학에서 박사과정 중이다. 그러니까 자기 스승의 책을 번역을 한 거군요. 좋은 자세입니다. 근데 좀 의아한 것이 철학과를 서울대학교에서 박사과정까지 했는데 애리조나 대학에서 또 철학을 계속 공부를 했다는 게 의아한데, 이 철학과 아마 인지를 국내에서는 공부하기 힘들어서 그랬나 봐요. 철학과 인지과학. 그래서 유학을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차례 읽겠습니다. 서문 1. 인식론의 문제들, 지식과 지식의 원천들, 대상의 시각적 파악, 합리성과 증거, 자기기만과 기억, 논리와 합리성, 확률과 합리성, 추천도서. 2. 과학철학, 관찰은 이론 의존적인가? 이론의 수용에 관한 계산론적 모델, 이해의 이미지 모델, 수에 관한 지식은 봉구적인가? 추천도서. 3. 심리철학, 이원론과 유물론, 동일론, 속성 이원론, 철학적 행태주의, 기능주의, 인지과학과 기능적 단계, 계산론과 사고 언어, 통속 심리학과 제거론, 인지과학과 심리 개념들, 심리상태의 부여, 1인칭의 경우, 3인칭 심리 부여, 이론대 시뮬레이션 이론, 추천도서. 4. 형이상학, 기술적 형이상학과 처방적 형이상학, 물리적 대상들, 사고의 범주들, 처방적 형이상학, 색, 개별자 본질, 추천도서. 5. 윤리학, 인지과학의 세 가지 역할, 심리구조와 도덕인지, 도덕적 사고의 봉구적 제약 조건들, 주관적 행복의 판단, 행복 판단의 기득 조건과 대조, 공감과 기술적 윤리학, 공감과 처방적 윤리학, 결론, 추천도서. 이 인지과학, 이쪽은 뇌과학, 인지과학, 그리고 철학과 뭐 이런 쪽은 제가 이쪽 분야의 책들을 많이 사 모으고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제가 여러 지식들을 많이 이제 공부하고 나중에 아마 제일 높은 수준에 이르렀을 때 공부하게 될 주제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절판이 돼서 중고책으로 샀고 좋은 책인 것 같아서 샀습니다. 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의 진화 신의 기원 8장. 이번 시간은 진도 나가는 시간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신의 기원에 대한 다른 이론들 나열식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읽으면서 이번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입니다. 인간이란 얼마나 정교한 조화인가. 이성은 얼마나 고귀하며 능력은 얼마나 무한하며 형상과 동작은 얼마나 올곧고 놀라우며 행동은 얼마나 천사 같으며 이해력은 얼마나 신 같은가. 요컨대 우주의 아름다움이요 무생물의 최고 모범 아닌가. 그러나 이 흙 중의 흙이 내게 뭐란 말인가. 윌리엄 섹스피어 햄릿. 이 흙 중의 흙이 햄릿에겐 고치덩이였겠죠.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생각이 실존주의의 그런 생각이 절로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에 대한 사유는 신이 존재하는 동안 계속되어 왔다. 실제로 신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문학작품 중 하나인 길가메기 서사시에서부터 두드러졌다. 신에 대한 사유는 지난 20년간 특히 신이 자기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21%에 불과한 유럽에서도 점점 더 두드러지게 되었다. 20년간. 이 책에서는 신에 진화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런 접근 방식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찰스 다윈이었다. 그는 만물에 스며든 영적 힘에 대한 믿음은 보편적인 것으로 보이며 영적 힘에 대한 믿음은 신이 존재한다는 믿음으로 쉽게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다윈에 따르면 이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인간 추론 능력의 상당한 진보가 일어났다. 다윈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신을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무턱대고 만물에 영적 힘이 있을 것 같아, 이래서 신이 생겼다고 보기엔 좀 그래요. 다윈은 어디까지나 좀 뭐랄까 진화론에 입장했는데 여기서 빠진 게 또 역시 죽음이죠. 죽음에 대한 생각이 빠져 있다는 게 아쉽네요. 1장부터 5장까지 나는 다윈이 이용할 수 없었던 신경과학과 과학 연구를 활용하여 인간 추론 능력의 5가지 주요 진보를 기술했다. 호미닌의 뇌 크기가 커지고 뇌 영역들이 점점 더 강하게 연결되면서 우리는 지능,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 타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생각하는 능력, 가로 열고 마음이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자기 성찰 능력을 차례로 획득했다. 높은 수준이죠, 이건.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자기 성찰 능력. 높은 단계죠. 끝으로 약 4만 년 전, 그 전까지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자신을 시간의 앞뒤로 투사하는 능력인 자전적 기억을 획득했다. 우리는 현생 호모사피엔스가 되었다. 자기 자신을 과거와 미래로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자기 자신의 죽음을 내다볼 수 있게 해줌으로써 현생 인류의 사고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다윈과 동시대를 살았던 에드워드 B. 타일러는 죽음을 이해하려는 탐색에서 우리가 넋이나 영혼의 상실을 삶과 죽음의 결정적 차이로 지목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하는 새로운 능력 덕분에 우리는 전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꿈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타일러가 지적했듯이 우리는 죽은 조상들이 꿈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한 뒤 죽은 혼령들이 사후에도 계속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는 필연적이게도 이 혼령들의 힘을 빌리고 그들을 달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인간이 사후에도 또 다른 형태로 계속 존재할 수 있다고 선언되자 신들의 맹아가 심어졌다. 철학자 샘 해리스가 종교의 종말에서 지적한 대로 일단 너는 죽지 않으리라 라는 명제를 믿게 되면 안 그랬으면 상상도 못했을 방식으로 삶에 반응하게 된다. 죽은 가족이 사후에도 존재한다고 믿음으로 그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논리적인 일이었고 따라서 조산 숭배가 발달했다. 이것이 점점 정교해지고 의례화되어 결국에는 아주 막강한 몇몇 조상들이 천상의 천장을 뚫고 올라가 신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세계 몇몇 지역에서 따로따로 일어난 듯 보이지만 문자 기록을 구하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다. 예. 재밌는 주장이고 이 책의 주장과 대동소이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계획 능력을 눈에 띄게 신장시켰고 이는 곧 농업혁명으로 이어졌다. 농업혁명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진행되자 세속 권력들은 규칙과 법률을 제정했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신들과 제휴했다. 이렇게 해서 최초의 종교가 출현했고 종교는 공동체의 법, 경제, 정치, 사회적 필요에 신의 권위를 부여했다. 국가와 문명의 규모가 커지면서 종교의 규모도 커졌다. 신과 종교의 영향력은 그것과 결부된 문명의 영향력에 직접적으로 의존했고 이 패턴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상의 사건들을 도판 8-1의 도해로 정리했다. 8-1
네, 아이고 정의가 잘 돼 있네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볼까요? 그럼 먼저 도판을 볼까요? 예, 제일 위에 지능 발달, 자아 인식, 타인에 대한 인식, 자기 성찰, 시간 여행 능력, 자전적 기억이 있고요. 왼쪽으로는 농역혁명, 급속한 인구 증가, 도시건설, 위계와 세속건설, 왕과 기타 통치자, 왕이 신의 권위를 내세움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죽음에 대한 인식, 꿈을 통해 내세의 존재를 확인하고 내세를 창조함, 조산숭배, 조상간의 위계, 신의 출현, 신이 법, 사회, 경제, 군사 분야의 세속적 임무를 당당함 해서 이게 왕이 신의 권위를 내세움과 합쳐져서 종교가 됐고요. 종교는 인지적 위안을 주고 심리적 위안을 주고 영생을 믿게 하고 사회적 집단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갖고 친사회적 행동을 유도하게 되었다. 신과 종교의 기원. 네, 이거 아주 좋은 통찰입니다. 아주 이 책에 전체적인 로드맵처럼 보이네요. 이 책의 전체적인 요약이다. 잘 봤습니다. 도판 이거를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하고 저도 이 저자의 이 책에 대한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다. 라는 입장입니다. 좋은 책이에요. 한마디로. 따라서 뇌 진화 이론은 이러한 신들 그리고 나중에 이 신들과 결부되는 공식 종교가 인간 뇌 발달의 산물이라고 상정한다. 앞에서 상술한 현대의 뇌 연구는 우리가 성장하며 인지 기능을 획득한 순서가 이런 기능들과 연관된 뇌 영역의 진화 순서와 동일함을 확증하며 따라서 뇌 진화 이론을 해부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다윈은 영적인 힘에 대한 믿음이 신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졌다고 보았고 마찬가지로 타일러도 내세에서 개개인의 영혼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믿음이 신과 종교로 이어졌다고 보았다. 타일러는 이러한 발전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저는 좀 이 주장은 말씀드렸듯이 별로인 것 같아요. 좀 빠졌어요. 중요한 내용이. 자, 인용입니다. 영혼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이 중대한 믿음이 야만 인종 사이의 조잡하고 원시적인 발현에서 시작되어 현대 종교의 핵심에 확립되기까지의 궤적을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종교에서 내세에 대한 믿음은 선에 대한 유인책이자 고통과 죽음의 공포 속에 존재하는 든든한 희망이기도 하며 그렇죠. 현대에서 행복과 비참이 불공평하게 분배되는 당혹스러운 문제에 이를 바로잡을 다른 세상을 기대함으로써 해답을 제시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윤회죠. 윤회. 천국, 지옥 이거요. 따라서 뇌 진화 이론은 왜 신이 출현했는가, 왜 그때 신이 출현했는가를 둘 다 설명할 수 있다. 신들이 지구상의 서로 다른 곳에서 개별적으로 출현한 것 또한 평행 진화를 근거로 설명할 수 있다. 끝으로 이 이론은 공동체의 법적, 경제적, 사회적 필요가 공동체의 영적 필요와 손잡게 된 과정 또한 설명할 수 있다. 성과 속은 서로를 뒷받침하고 서로에 의지하면서 함께 발달했다. 신과 종교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이론들이 몇 가지 더 있다. 이 이론들은 상당 부분이 겹치며 많은 학자들은 신과 종교의 기원을 설명할 때 2개 이상의 이론을 동원한다. 과도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이론들을 간략히 요약해본다. 좋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눈에 띄게 되면 더 공부를 해보면 되니까요. 사회적 이론. 신과 종교의 기원에 대한 사회적 이론은 현대 사회학자의 창시자로 흔히 인용되는 19세기 프랑스 사상가 에밀 디르켐의 연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디르켐은 신과 종교의 기원이 영혼과 꿈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제도에 있다고 믿었다. 종교의 진정한 본질은 종교의 표면이 아니라 그 이면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종교의 핵심 가치는 집단에 대한 개인의 충성을 고취하고 갱신하는 의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의례는 조상 혼령과 신에 대한 관념의 형태를 띤 일종의 상징을 향한 욕구를 거의 사후적으로 창출한다. 디르켐에게 종교는 대단히 사회적인 것이며 종교의 기원은 그것이 수행하는 기능에 있다. 사실 신은 종교의 필수 요소가 아니다. 디르켐에게 종교와 사회는 서로 불가분한 것이다. 1912년에 출간된 저서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에서 그는 종교를 성스러운 것과 관련된 믿음과 실천의 통일된 체계라고 정의하며 이러한 믿음과 실천이 그것을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라는 하나의 도덕적 공동체로 통합시킨다고 말했다. 훌륭한 설명입니다.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디르켐에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종교와 사회는 서로 불가분한 것이다. 1912년에 출간된 저서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에서 그는 종교를 성스러운 것과 관련된 믿음과 실천의 통일체계라고 정의하며 이러한 믿음과 실천이 그것을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시킨다고 말했다. 그렇죠. 아주 정확한 설명인 것 같아요. 디르켐은 종교에 대한 사회적 이론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현대 이론가들에게 강한 영향을 끼쳤다. 그중 한 예가 뉴욕타임스 기자인 니콜러스 웨이드다. 종교 유전자에서 웨이드는 종교의 진화적 기능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그들이 자기 자신의 이해보다 집단의 이해를 우선에 놓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웨이드에 따르면 종교적 성향이 강한 집단은 더 강하게 통합되며 응집력이 약한 집단보다 현저한 우위를 점한다. 그래서 종교는 그 성원들이 서로를 지원하는 신뢰의 고리를 창출하며 그 성원들이 서로 가로 열고 내 집단 가로 닫고와 비신자 가로 열고 외 집단 가로 닫고 에게 취하는 사회적 행동을 형성한다고 그는 말한다.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통합니다. 그런데 사회가 개방화되고 사회 간에 국가 간에 교류가 많아지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 사람들은 점점 안으로 뭉치는 현상이고 지식은 늘어나는데 그들이 흡수할 수 있는 지식의 양은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기술적 차이가 나게 돼서 이들은 아무래도 뒤처지게 되는 겁니다. 종교 집단들은 그렇게 보입니다. 윌리엄 앤 메리 칼리지의 인류학자이자 영장류학자인 바버라 킹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진화하는 신에서 킹은 종교는 근본적으로 소속감이라는 기반 위에 세워진다며 영장류가 이런 소속감을 갈망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죠. 이러한 욕구로부터 종교가 발생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어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속되어야 할 세속적 필요성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종교적 상상으로 따라서 하나님, 신들, 혼령들과 관련된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이어졌다. 신들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보이지 않는 영들의 심 앞에서 공포에 떨어야 할 필요성이 기본적인 단계에서부터 유인원에 가까웠던 우리 조상들에게서부터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배웠죠, 이거는? 배웠습니다. 버밍턴 대학의 인류학자 데이비드 슬론 윌슨도 종교에 소속되는 것의 사회적 이점을 강조하며 사회적 이론을 지지하는 주요한 학자 중 하나다. 종교는 진화한다 해서 그는 갓 도착한 이민자들이 교회를 다님으로써 차를 구입하고 주택을 구하고 취업을 알선받고 베이비시터를 소개받고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자녀들을 학교에 입학시키고 시민권을 신청하고 법원을 상대하는 일에 도움을 받는 등 나열하자면 끝이 없는 물질적 편익을 제공받는 사례들을 인용했다. 그렇죠. 이렇게 일단 뭔가 어떤 조직의 어떤 식으로든 꾸려지면 유리하죠. 이런 거는 종교의 순기능입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의 그 소통을 원활하게끔 하죠. 종교의 순기능 맞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사원에서 엔키와 여타 신을 신봉하던 신도들에게 사회적 편익이 주어졌고, 따라서 이는 처음부터 종교 조직에 내재된 요소였다. 다른 공동체 조직이 그렇듯이 종교도 물론 그 신봉자들에게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며 중요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6장에서 기술했듯 이는 기록된 최초의 종교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출현한 이래로 쭉 그래왔다. 하지만 궁금한 것은 종교가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것이 신과 종교의 기원인가 하는 것이다. 사회적 이론을 지지하는 일부 이론가들에게 신은 중요치 않다. 일례로 종교 유전자에서 니콜라스 웨이드는 유능한 교회에서 신이 항상 반드시 필수는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서 토르와 제우스는 벼락을 뺏긴 듯 보이며 경찰이나 지역사회 조직가에 더 가까워 보인다. 개신교가 특히 이런 기능을 잘 수행하죠. 교회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의 모임을 유도하고 이것저것 정보 얻고, 목사님들은 이제 외롭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다니면서 덕을 쌓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감화되고, 그러면 그 목사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식으로 성공한 교회가 많죠.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어떤 서로 연계,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길이 적기도 적어요. 무작정 뭐 스마트폰 채팅으로 사람들 만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나마도 스마트폰도 최근에 등장하긴 했지만 크게 뭐 사람들을 어떤 소통을 원활하게끔 해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사이버 공간에서 존재하는 경우도 많고,
사람들은 더 오히려 외로워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려운 세상이네요. 생각해 보니까 살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내일 좀 빌어야겠네요. 오늘 토요일이라 술 한잔 하고 싶은데 몸 상태가 영 안 좋아서 못 먹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자, 친사회적 행동 이론. 신의 기원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이론은 사회적 이론의 한 특수한 유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신들이 인간을 지켜보고 있다. 하늘의 눈이 모든 걸 꿰뚫어 보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 이론은 사회적 규칙, 도덕, 집단 규범을 강제하는 데 있어 신과 종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종교가 특정 사회 질서를 영속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제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모든 걸 꿰뚫어보는 신에 대한 믿음이 매우 유용하다. 이러한 신의 효용을 보여준 고전적 실험 중 하나가 한 대학교 커피점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가져간 음료값을 자발적으로 집어넣도록 한 정직 상자였다. 총 10주간 정직 상자를 놓고 일주일은 꽃그림으로, 일주일은 사람의 눈 그림으로 번갈아가며 장식해 보았다. 눈 그림을 붙인 주에는 꽃 그림을 붙인 주보다 3배나 더 많은 돈이 거쳤다. 연구자들은 눈의 이미지가 참가자들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착각을 유도함으로써 협력적 행동을 북돋는다고 결론 내렸다. 흥미롭게도 초등학생들에게 비슷한 연구를 수행했을 때는 눈 그림이 아이들의 행동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데 아이들은 아직 성숙한 인지를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인 듯하다. 저도 이 자리에서 고백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 이제 고등학교 때인데요. 저희 동네 버스 정류장에 스포츠 신문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알아서 200원을 놓고 가라고 깡통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저는 자주 20원만 넣고 신문을 가져가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기 전에 스포츠 신문, 특히 야구면을 탐독을 하고 독서실이었지. 독서실에서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20원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양심을 찔러서 저를 참 괴롭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그 신문을 놔두고 가셨던 사장님, 참여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최근에 나온 3권의 책은 신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장에서 논의했듯이 셋 다 종교적 믿음의 기반으로서 마음이론이 갖는 중요성으로부터 시작한다. 일단 호미닌이 마음이론을 획득하고 신을 비롯한 타인들도 생각과 감정이 있음을 이해하게 되자 종교의 형성으로 가는 필연적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퀸스 대학교 벨파스트의 심리학자인 제시 베링은 종교 본능에서 신은 마음 이론으로부터 탄생했다고 명쾌하게 진술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심리학자 아라 노렌 자야는 거대한 신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에서,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의 생물학자 도미닉 존슨은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 어떻게 신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가에서 이 주제를 진척시켰다. 이 두 책은 신의 개념이 마음이론과 신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에서 생겨났다고 주장한다.
이런 믿음은 우리를 다른 동료 호민인과 협력하도록 붙돋는다. 우리가 더 많이 협력할수록 우리 집단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더욱 성공할 것이고 우리 유전자가 후대에 더 많이 전해질 것이다. 그렇죠. 네. 인정합니다. 네. 어떻게 사람들을 더 서로 가깝게 협력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노력이 지금 시대에 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너무 사람들이 객체화되어 있고 마치 섬같이 살고 있어요. 존스는 선악과 삶의 의미를 설명하고픈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이 생겨났다고 제시했다. 우리 뇌는 삶의 무작위성 속에서 의미를 찾아 헤맬 수밖에 없게끔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는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을 발명했다. 인간 사회는 신을 한 번이 아니라 수천 번 발명했다. 신들은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므로써 그리고 협력적 행동을 북돋움으로써 긍정적인 힘을 발휘한다. 우리를 면밀히 감시하는 빅브라더처럼 초자연적인 힘이 우리의 이기심을 억누르며 우리를 보다 협력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들어주는 두렵고 경외로운 인물처럼 작용한다는 것이 그 기본 개념이다. 존슨에 따르면 이런 사회는 보다 성공적일 것이며 따라서 진화적으로 그들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가능성이 높다. 몇몇 다른 작가들도 도덕적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하는 데 있어 신과 종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톨릭 수녀 출신인 캐런 암스트롱은 신의 역사에서 신이라는 관념이 없으면 절대적 의미도 진리도 도덕성도 없다. 윤리는 그저 취향이나 분위기나 변덕의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상에 기여한 또 한 명의 학자는 사회학자 로버트 벨라다. 저서인 인류 진화 속의 종교에서 그는 종교를 그 신봉자들을 하나의 도덕적 공동체로 통합시키는 성스러운 것과 관련된 믿음과 실천의 체계로 정의하고 놀의, 의례, 신화와 같은 공동의 활동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공식 종교로 변천하는 과정을 기술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문제는 이게 다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 기반이 환상에서 쌓아올린 모래성 같은 거라 과연 진정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인가 생각해 보게끔 합니다. 선택은 근데 자유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것도 맞죠. 예. 하지만 사회 악적인 사이비들을 골라내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 입장은 견지하겠습니다. 보스턴 대학의 심리학자 패트릭 맥나마라가 제시한 견해도 종교를 사회적 행동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으로 보는 이론의 또 다른 변형으로 볼 수 있다. 종교적 체험의 신경과학에서 그는 종교적 믿음과 실천이 개개인에 끼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맥나마라는 현재의 자아를 실행하는 자 및 이상적 자아와 구분했다. 그리고 종교는 개개인이 갖고자 노력하며 그것에 빗대어 현재의 자아를 평가할 수 있는 이상적 자아를 제시함으로써
실행하는 자아를 창조한다고 주장했다. 종교적 실천은 현재의 자아를 더 고귀하고 더 나은 자아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 이렇게 종교를 통해서 깨어날 수 있다면 좋죠. 그건 또 좋습니다. 네. 체험할 수 있다. 중요한 거예요. 체험한다. 종교가 자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자아의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맥나마라는 이름 멋지네요. 맥나마라는 종교적 실천이 그가 말하는 탈중심화 과정을 통해 어떻게 뇌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기술했다. 따라서 종교의 궁극적 목표는 개개인의 행동을 개선하고 사회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실행하는 자아가 곧 사회적 자아이며 사회적 협력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신이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모종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신이 친사회적 행동과 협력을 증진시키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신의 기원인가 하는 것이다. 친사회적 행동 이론가들의 주장대로 신이 생겨난 것은 호모사피엔스가 친사회적 행동 증진과 의미를 필요로 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이 책의 주장대로 호모사피엔스가 죽음과 내세를 이해하게 된 데 대한 반응으로서 신이 생겨났고 친사회적 행동은 나중에 획득하게 된 것일까? 저는 두 번째입니다. 아무래도 개체에서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 변화된 개체들에 의한 집단의 변화가 일어났겠죠.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뇌의 진화 과정도 그런 이유에서 설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봅니다. 심리적 이론과 위안 이론, 신과 종교의 기원에 대해 가장 잘 알려진 심리적 이론은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제시한 것이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해소하려는 무의식적 욕구에서 아버지 상으로서의 신을 창조하려는 욕구가 생겨났다고 한다. 이 욕구는 유년기의 남자아이가 그리스의 왕 오이디푸스처럼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기를 소망할 때 생겨난다. 따라서 프로이트에게 종교는 오로지 깊은 정서적 갈등과 취약성에 대한 반응으로서만 생겨나는 것이며 일단 정신분석을 통해 무의식적 갈등을 해소하고 나면 종교에 대한 욕구를 더 이상 갖지 않게 된다. 이 내용이 종교의 기원에서 나온 건가요? 그런가? 종교의 기원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 책이긴 한데 조금 내용이 어쩔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종교가 무의식적 욕구의 충족이라는 프로이트의 이론은 신빙성을 잃었지만 현대의 많은 이론가들은 위안을 넣고픈 무의식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종교의 역할을 강조한다. 천국에 가거나 환생하거나 어떤 다른 형태의 내세로 들어가길 기대하는 것은 죽음을 존재의 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보다 확실히 더 위안을 준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내세는 아주 매력적인 곳으로 묘사된다. 일례로 몰몬교에서 해의 왕국은 천국에 있는 세 등급의 왕국 가운데 가장 높은 곳으로 선지자 조지프 스미스의 묘사에 의하면 황금으로 포장된 듯 보이는 아름다운 거리가 있다고 한다.
신신 깊은 이들은 이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한 몰몬교 신학자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똥배, 무사마귀, 기형 등의 결함이 사라진 우리 자신처럼 보일 것이며 완벽하게 육체적 현상이 전세의 영혼이 취했던 형상이 이제 영생의 몸을 입어 바로 우리의 형상이 될 것이다. 이야, 아주 매력적입니다. 제 똥배도 가져갈 수 있다면 몰몬교를 몰몬교 아주 제가 좀 호의적으로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해의 왕국에서 가족으로 살 것이며 아기 때 죽은 이들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가족의 사슬 안에서 영생을 얻은 그들의 부모에 의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될 것이다. 여기에서 이 종교의 건전성이 좀 보이네요. 가족 관계를 매우 건전하게 기본적으로 보고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종교는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크죠. 저는 근데 만약에 죄송합니다. 죽어서도 너는 죽어서도 너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해 라고 한다면 그런 종교는 믿지 않을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네. 내세의 언약을 신의 기원에서 중요한 요소로 보는 종교학자들 대다수는 이것을 신의 기원을 설명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포함시키곤 한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동물학자인 로버트 하인트는 신들은 왜 계속 존재하는가에서 이렇게 썼다. 신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여러 가지 성향, 특히 사건의 원인을 이해하고 자기 삶을 통제한다고 느끼며 역경 속에서 안전을 추구하고 죽음의 공포에 대처하고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열망하고 일관된 삶의 의미를 찾는 성향과 관계가 있다. 이와 비슷하게 존스 홈키스 대학의 신경과학자인 데이비드 린든 또한 우연한 마음에서 종교는 특히 사람들이 자신의 필멸을 마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위안을 준다고 인정하면서도 종교는 특정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종교는 난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준다 등 종교의 다른 이점에도 동등한 무게를 부여했다. 라이오넬 타이거와 마이클 백과이어는 신의 뇌에서 위안이라는 테마의 신경화학적 변주를 전개했다. 그들은 불확실한 미지의 것을 대면하는 경험이 우리 뇌의 화학적 변화로 이어지며 이 변화가 신체 심리적으로 불쾌한 상태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뇌는 신경화학 물질을 자동 조절하여 저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뇌를 진정시킨다. 종교는 다음 세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뇌를 진정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종교의 사회적 측면은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을 상향 조절하여 쾌락을 유발한다. 종교의식은 신체를 이완시킨다. 종교적 믿음은 존재와 사회생활의 복잡성을 단순화시킨다. 따라서 종교를 이해하려면 종교가 뇌에 무슨 일을 하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두 사람은 종교가 뇌에 하는 일은 조깅이 다리에 하는 일과 같다. 그것은 우리 머릿속의 장기를 단련하는 사회 정서적 제도 형태의 운동이라고 주장한다. 재밌네요. 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내세에 대한 열망이 종교의 발달에서
특별히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일례로 워싱턴 대학의 인류학자 파스칼 보이어는 이렇게 주장했다. 흔히 통용되는 성급한 설명, 가로 열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종교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을 준다는 설명, 가로 닫고는 확실히 불충분하다. 인간의 마음이 모든 스트레스나 공포 상황에서 적절한 위안을 주는 착각을 빚어내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보이어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인간이 느끼는 숱한 스트레스와 공포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분류한 듯하다. 이와 비슷하게 포덤 대학의 인류학자 스튜어트 거슬리는 신앙 체계에 내세에 대한 믿음이 부재한 종교들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내세의 부재 혹은 행복한 내세의 부재는 많은 종교에서 발견된다. 따라서 두 가지 주요한 형태의 소망 충족 이론, 가로 열고 영생에 대한 열망이 신앙의 동기라는 이론과 사후의 응보에 대한 열망이 신앙의 동기라는 이론, 가로 닫고은 그 근거가 취약해진다. 죽음의 공포와 내세의 열망을 신의 출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제시한다고 해서 신과 종교의 다른 측면들 또한 위안을 준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하인드가 지적했듯이 내 편에 서 있으며 내가 호소할 때마다 개입해주는 강한 존재를 믿는 일은 위안을 준다. 신에 대한 믿음은 내가 삶을 통제하고 있으며 세상사가 의미를 띠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런 믿음은 지진, 홍수, 토네이도,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특히 위안을 준다. 또한 신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또는 무고한 아이들의 우발적인 죽음에 직면하거나 선한 사람이 교회에 가는 길에 벼락이나 쓰러지는 나무에 맞는 상황에서도 위안을 준다. 하인들은 이렇게 지적한다. 아마도 이런 문제들은 종교 체계가 그것이 없었다면 혼돈처럼 보였을 광범위한 인간 경험에 질서 비슷한 것을 부여함으로써 마음의 평화, 즉 일관된 세계관을 제공한다는 명제로 축약될 수 있을 것이다. 테오도시우스 도부잔스키가 말했듯이 인간은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어떤 힘에 의해 신비롭고 무시무시한 우주 속으로 내던져졌다. 종교는 인간이 이러한 우주와 화해하고 자기 자신과 화해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 해준다. 재밌네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뭔가 좀 다 설득력들이 있어요. 재밌고 신의 뇌 찾아볼 책들이 조금 있는 것 같네요. 예. 아직 8장 이제 중간 정도 읽었고 8장 조금 더 읽으면 끝납니다. 1시간 정도만 더 읽으면 될 것 같고 부록은 안 읽겠습니다. 부록은 안 읽고 본문 내용만 1시간 정도만 더 읽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오늘 뭐 1시간 더 공부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 책을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